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기적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악이 득세하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릿 시내가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기적으로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의 엘리야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은혜의 연속이고 모든 현장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은혜의 연속이고 모든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부 은혜의 순간이고 전부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그릿 시내가 마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내가 옆에 없습니다. 물이 말랐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건 다 마를 때가 옵니다. 사랑도 마르고 인내도 마르고 모든 게 마를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릿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과부의 공궤를 받게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 희망 없는 그 집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릿 시내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계속되었고,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 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하필이면 바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게 뭡니까? 아니, 주변에 딴 집이 죽어도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그 집.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또한 그를 생명 걸어 공궤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상황입니다.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병들었는데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죠. 급기야는 죽었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병들고 증세가 위중하고 숨이 끊어져 죽고 나빠지고 또 나빠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바친 과부의 아들입니다. 보통 집 아들이 아니죠. 믿음의 집 아들입니다. 지금도 엘리야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 과부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은 여러 부호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꼭 플러스만 돼야 축복인 줄 압니다. 꼭 곱하기만 돼야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호를 다 사용하십니다.
마이너스도 사용하시면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누기 부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모든 부호를 다 사용하십니다. 기복신앙은 오직 플러스와 곱하기만을 하나님 부호로 인정하지만 우리 진짜 믿음은 모든 부호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플러스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나누기가 있어야 곱하기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숨이 끊어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실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거리 시내가에서도 능력이 나타났고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줄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드디어 죽음의 상황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신앙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능력 체험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말하는고 하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과부의 신앙과 나름대로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먼저 발견하는 과부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셨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그건 과부의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는 말합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 그녀는 위기의 상황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일단은 자기를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위기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은혜 받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기적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성도의 조건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떠나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대번에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원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 정말 제가 목사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화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 성도는 일단 위기가 다가올 때는 자기를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자. 혹시 주님 앞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두렵나이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기회를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말하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는 기회로 삼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좋지만 진도를 너무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셨나이까. 이건 너무 심하게 나간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은 좋으나 너무 자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기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까마귀 고기를 드셔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의 집에 왔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은혜를 베풀려고 왔습니다.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다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적도 계속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는데 그가 저주하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오셨지, 그를 저주하기 위해 오실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산의 과정일 뿐입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곧 플러스를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누기가 있었으면 하나님은 좀 있다가 바로 곱하기로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세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과부가 했던 말을 다시 우리 입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살려주는 관계, 구원받는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나이까? 주님, 당신하고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의심하여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상황도 결국은 은혜 받기 위한 그런 상황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어나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은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모든 위기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부도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조금은 부족한 소리를 합니다. 왜 죽게 하셨나이까? 주님 왜 죽게 하셨나이까? 왜 하필이면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안고 지금 다락으로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과부의 갈등이나 엘리야의 갈등이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이 집입니까? 하필이면 주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기적을 통해 먹여주신 그 순종의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엘리야의 의심을 가지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주님 왜 접니까? 왜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왜 악한 사람 다 두고 그 착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이 실수하신 것만 같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들이 모두 80명입니다. 같은 해 신대원 졸업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죽었을까요? 기숙사 318호 장신대 기숙사에 같이 4명이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질이 되게 못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얼마나 신경질을 많이 내는지. 조금만 시끄러우면 화물 꽉 지르고. 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눈치 봤습니다. 지금 오늘 기분이 어떠냐? 지금 저기 앞에.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아주 정말 성자 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저를 보고 허펄전, 그래 스펄전 그 설교가거든요. 스펄전에 바꿔갖고 저를 허펄전이라고 불렀어요. 허펄전 오늘 얼마나 고생 많았나, 수고 많았지 그러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80명 동기 목사 가운데 가장 성자 같은 사람이 김 목사님. 그분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우리 그날 순천에 다 모였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내일 장례식 하는데 모여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친구는 너무 착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착한 사람이 좀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왜? 막 참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참으니까. 저희들 그때 생각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죽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베푸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재앙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한 여러 조건을 만드셨을 뿐입니다. 모든 의심과 고민은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닥쳐오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여 중단하지 말고 다시 엘리야처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생명 돌아오게 하옵소서. 21절 말씀 다 같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의 훌륭한 점은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기도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의심이 나도 기도했습니다. 축구 용어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쓰는 축구 볼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닭공이란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닭공. 이런 걸 알아야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닭공이 뭡니까? 닥치고 공격. 닭공. 전략은 필요 없고 무조건 공격하는 것, 그게 닭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제목을 붙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평 따지는 것을 중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나를 그 상황에 두셨을까요?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풀어주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려고. 난처한 상황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여 일어나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과부의 집에서, 양식도 없는 과부의 집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로 떡을 해주는 거 먹고 앉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가 죽어서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 그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고 그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간증하며 힘을 내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난처한 상황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통해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은 나를 바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나에게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살리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드디어 죽음에 던집니다. 온몸을 아이의 시체 위에 던졌습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왜 3번 그랬을까요? 왜 자기 몸을 아이의 시체 위에 붙이셨을까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 자기를 하나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 그 아이에게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밀착합니다. 3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어 살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직접 몸으로 오셨습니다. 온 몸을 우리 위에 던지셨어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 위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직접 만지신 현장입니다. 우리 위에 엎드러지신 현장입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는 그 관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이 그 관을 만지시사 살려주셨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의 현장을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복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교만과 분쟁과 분열로 죽어있는 현장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여러분 꼭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나이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회복시키려고,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회복시키려고 너를 거기에 보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냄받은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체험하지만 그러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싸움이 있는 곳에 왜 우리를 보냅니까? 화해하기 위하여. 분열이 있는 곳에 왜 우리를 보냅니까?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도구 되기 위하여. 저주가 있는 곳에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눈물이 있는 곳에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을 닦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우리의 몸은 다 회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주를 위해 던져서 죽어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기쁨을 선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있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치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셨기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저주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분열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도구, 평화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 문제 속으로 믿음 가운데 들어가 터치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답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내가 답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